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절인데 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이제 맥주감사주일이어서 이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잠깐 쉬고 잠깐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제 본문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좀 생각해라.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감사라는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이걸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죠. 화면 공유 보시면 네, 이거를 보시면서 보도록 하죠. 2021년 상반기 지내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 무엇입니까? 그 일 지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2021년 상반기, 뭐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갔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거 갖고 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잘 잊어버려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석이나 사실 명절도 그렇잖아요. 추석이나 명절도 뭐 서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런 본질을 기억하기보다 추석이나 명절이 오는 게 어떨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막 재정이 많이 나가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인데 성도들의 일단 그 반응이랄까 좀 어떤 생각들이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감사절이네 맥주감사절 헌금해야겠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내 모습이 어디에 가까운가? 이제 1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 모습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보는데 감사해야 한다고 하니 억지로 감사한다.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각각 마음의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각각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제자반들 다 암송했죠.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색함이나 억지로라는 그런 삶의 어떤 태도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인 거죠. 자, 이런 것도 어떨까요? 삶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이제 출애굽기 예를 든 겁니다. 출애굽기 예를. 이제 출애굽기 14장 11절은 홍해, 이제 16장 3절은 아마 물 때문에 불평하는 거.
그렇죠. 먹을 것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의 백성들은 매우 장대해서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어때요? 이렇게 삶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칠 때 그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막상 홍해 앞에 가니까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지금 중요한 건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이죠.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 그것도 갈라주셨어. 근데 광야를 일단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막상 지금 중요한 건 목마르다는 것과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했을 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셨는데 그래도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기억하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절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라고 자꾸 요구하세요. 그거 한번 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신명기 16장 한번 펴보실래요? 신명기 16장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한번 보죠. 자, 14절부터 볼게요. 이게 사실은 초막절부터 나오는데 자, 좀 설명을 하고 보면 더 쉬우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3개 있어요.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 명절을 크게 지키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3가지 절기가 제일 컸어요.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6월절, 이스라엘의 건국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난 7주가 지난 다음에 77절, 오순절 똑같아요. 맥추절 이게 한 5월, 6월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가면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그래서 광야에 있을 동안 지켜주셨고 또 수장절에는 거둘수, 저장할 장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즐기는 이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도 오순절이라고도 77절이라고는 77에 49니까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가을로 가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잠깐 멈춰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행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수기 16장 펴셨죠? 14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요. 왜?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더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그러니까 절기는 여기서 무조건 일주일이에요. 7일 우리는 뭐 연휴가 길면 3, 4일에서 뭐 진짜 잘 맞추면 일주일 되기도 하지만 그런 날은 별로 없고 여기 무조건 7일을 쉬었어요. 7일 쉰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는 얘기에서만 전제해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진다. 계속 기뻐하래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1년에 3번 곧 무교절, 그쵸? 6월절이죠? 77절, 오순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 근데 예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게 여기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 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기뻐하고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건져주는 어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는 그분을 좋아하고,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우리 계속 강조하지만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멈추어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드리고 이런 일들을 거치죠.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정신을 계승하는 거고, 신약 성경으로 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성찬입니다. 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이런 그 정신을 기억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거는 성찬식입니다. 주일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자, 계속 그 교재를 더 보면 3번에 그래서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3번에 교회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헌금을 드린다.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를 냈냐면 물론 이거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교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네네. 김수식 지사님 승인해달라고 하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딴 데 보고 있다가 그거 아주 2명이 대기실에 있군요. 감사합니다. 늦게 들어서 제가 깜빡 한다고 이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막 하다가 대기실에 계신 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편 50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니까요.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너희와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구역자들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리면 여름에 11조에 대한 아티클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도대체 헌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특별히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거 해서 부자 되려고 11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뭐 그거 안 하면 뭐 지옥 간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11조 하면 또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즘 너무 막 제각기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헌금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기보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이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같은 데 보면 야, 누가 이렇게 헛된 재물 드리지 않게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세요.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4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에 보여 감사하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느낀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은 뭐 108편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거기서 감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거 내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좀 훈련할 필요가 좀 있어요. 좀 멈춰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바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주신 것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거에 우리 눈이 고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좀 감사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일들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분들 있죠. 멈춰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2번으로 가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 하나님을 잊은 너희요 정신 차려라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말씀을 하는데, 내가 감사할 부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1번,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도 그랬지만 돌아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했다. 이게 막상 지나고 보면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뭐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좀 가끔 적어놓을 필요도 있고 그래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분명히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물론 다윗은 전략도 있었어요.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아무리 잘 던져도 그런 실전에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기분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도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죄인데,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야죠.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자꾸 나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학기도 어떻게 우리 지났는지. 저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꼭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참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거대한 장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기를 보내면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같이 좀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죄와 시험, 원수와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감사하다. 여기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보면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언급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늘 감사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그거 한번 찾아보죠.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이것도 이제 5절 자체는 우리가 제자반에서 많이 암송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이 있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걸 잘 잊어버려요. 일단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학생들도 웃기는 게 입시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막 그렇게 막 사내 중내 그러고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무슨 걱정하냐면 취업 걱정하고요. 그래요 뭐 취업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결혼 걱정해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집살 걱정해요. 또 집 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애들 걱정해요. 또 애들 걱정하다 또 더 지나가면 그때 또 건강 걱정하다가 죽을 것 걱정하다 그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셨는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제 오늘 용서와도 그게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 그럼 나머지는 덤이죠. 나머지는 은혜의 삶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고난의 시간에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하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을 우리 기억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기억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요. 또 이런 절기들, 성찬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돼요. 의미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며 나만을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안해했던 삶을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삶의 순간순간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린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우리 구역장님들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한번 우리 리더 세미나에서 화성교회 이은수 목사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인상 깊은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민교회 목회하시는데 이민교회 목회할 때 한국에서 이제 애들 보러 할머니가 정말 딸 애들 보러 미국에 가신 거죠. 언어도 안 통하고 힘들게 애들을 다 키웠는데 정말 외롭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느지막하게 그 권사님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느지막하게 치매가 와가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너무 외롭게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딸이 이제 그분 일기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뭐라고 썼는가, 죽기 전에 뭐라고 썼는가, 거기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써 있다고 했는지? 하나님, 내가 다 잊어버려도, 딸 이름을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그 얘기가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요. 욕심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가 됐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맥주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을 미리 좀 공부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2021년 전반기가 끝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형식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6개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가 있고 별의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